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준다 하는 그런 거고요. 동시에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항상 설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티셔츠 입고 길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거긴 항상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에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저주받는 거죠. 그래서 이 옛날에 그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좀 무식하다. 저러니까 기독교 좀 수준 낮다 그런데 솔직하게 내가 말하면 나보다 훨씬 그런 사람들이 고수입니다. 고수. 난 거기가 못 갔어요. 거기까지 못 들어갔어요. 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 해요. 그 사람들 욕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연회에 갔을 때 예수님 티셔츠 입고 처음부터 마지막에 참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다 예수 목사들인데 왜 저 뭔 짓 하는 거야? 그거 알아요 내가. 근데 사실은 첫 번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정장 입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좀 더워가지고 예수님께서 반팔 입고 왔는데 시작 딱 하니까 이제 김평강 목사님 전화했더니 지금 빨리 식사 시작 주기라는 거야. 그럼 좀 옷도 좀 의관을 좀 챙기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데 그냥 가시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제 식사를 하고 있어서 그 식사실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있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보니까 전부 정장 입은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좋아하는 티셔츠 입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막 안 보이는 것까지 다 쓰고 다니고 그런 많더라고요. 그럼 나도 할 수 있다 해서 저도 아주 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뭐 감독하고 인사는 안 했지만은 도성환 감리사 그 얘기할 때 그분도 저를 이제 잠깐 봤습니다. 근데 이게 저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항상 예수의 이름에는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영생과 저주입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할까요? 도성환 감리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봤더니 3분의 1이 한국 목사님이에요. 그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막 그리고 도상훈 목사님이 그리고 뭐 도상훈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영어 설교하지요. 짧게 하는데 갈보리 교회에 있을 때하고 설교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부흥사예요, 부흥사.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이번에 큰 은혜 받았다고 이제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여기 오면 이렇게 총회 같은 연회 같은 거 감리사 일하면 더 신이 난대요. 전에는 그러는 게 안 났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목사들이 너무 목회를 잘한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큰 교회 뉴저지가 다 한국 사람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 성경 얘기만 하면 목회가 성경화인데 좀 이상한 얘기 아니야? 목사님들이 성경 얘기 이제 다른 얘기 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나는 알아들어요.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도 신학교에서 가르쳐 봤는데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원탕이야. 이게 원조가 성경 아닙니까? 이걸 해석을 지금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동성애에도 그 성경은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하니까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 자기가 어디 딱 보내면 다 교회들이 일어나니까 신이 난다는 겁니다. 율법도 여기 보면은 율법하고 우리가 복음 얘기지만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거 나쁜 얘기 하나도 없어요. 율법 다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지켜야 돼요. 그거 뭐 구약인데 어떻게 지킵니까? 인간이 약한데 성령 받으면 지킵니다. 성령 받으면 더 지켜요. 더 지켜요. 충분. 그 마음으로까지 예수님도 이 마음으로 범죄하는 거 다 죄자라고 되는 그것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육가 인간의 육성으로는 인간성을 못 지켜요. 그거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역사를, 그 성령을 자극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한다니까 예수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침 요약하면 영생, 율법은 영생을 주고 못 지키면 저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타락한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율법 자체는 완벽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그 인간이 못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잘 보면은 우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내가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가, 이런 게 항상 걸리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도 그렇게 걸려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막 24시간 성령 충만하면 참 좋겠죠.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예배 준비를 와도 어떨 때는 힘이 안 날 때가 있어. 그 사람도 어떡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목사가 많이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문제지, 예배나 말씀이나 이것은 완벽해요. 못하는 우리가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항상 마음으로, 정말 내가 마음으로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 10계명 있잖아요. 인간적인, 거기 보면 재판은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6개 보면은 그거 다 사람들은 그건 그 행동 안 하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설명해요. 그거 아니야. 진짜 네 마음으로 탐심을 가진 사람들, 그건 벌써 그것도 죄진 거고, 남의 거 욕심내고, 그것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내고 안 가져왔지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정말. 근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 가려운 부분을 그렇게 자꾸 강조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말해요. 이 내 새끼, 내가 난 애들은 딱 보면, 눈빛만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를 만들었기에 너무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고 해서 나중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오셔서 못 지키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완전히 죄를 덤터기 써가지고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거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을 자꾸 하면은 사람들이 더 복잡해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 보면 설교 안 해도 알아듣잖아요. 윤리, 도덕, 규범 있잖아요. 질서 다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어려서부터 습관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우리를 살리려고 했지만은, 율법이 오니까는 우리가 무슨 잘못한 게 다 드러나는 거야.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게 뭘 잘못했지 잘 모르는데 확실하게 조목조목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면은 그 말씀은 살아있지만은 우리가 받는 저주는 인간에게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율법이 죄 지은 인간에게는 죽음의 메아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더러운 자신만의 모습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 복음을 접하면서 그런 경험했는데, 굉장히 내가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내가 목사 일을 했는가, 진짜로 내가 예수 잘 믿었는가, 형식적으로 한 게 너무도 죄스러워서 그때부터 자꾸 힘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그 백신 같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자꾸 반복해서, 네가 한번 내가 십자가에 실 때 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부치까지 전부 다 용서받았으니까 또 그걸 반복해서 괴로워하고 자신 없어하고 하지 말라. 자꾸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마귀가 하는 것이다. 담대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다 믿고 복음으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한 거는 아무리 잘, 그래서 제가 그 설교 하다 보면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가끔 보면 좀 귀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뭐 오래 믿어도 뭐 소용없다, 말짱할 거다. 근데 얘가 자꾸 왜 그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땡감나무는 아무리 거름주고 그래도 땡감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을 이제 그냥 포기하고 다른 방법, 그래서 다른 구원의 복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제가 다른 목사하고 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교회 떠나고 나면 이제 또 새로운 목사님 하시겠나. 근데 저는 이것은 제가 이런 경험을 2000년 8월 16일 날 예수님을 체험하고 머릿속 확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강남대학에 돌아갔을 때 우리 선생님들 20년 동안 신학교 교수를 설교 한 번도 안 시킨 건 좀 후회가 돼요. 왜 안 시켰겠어요? 우리 선생님인데. 근데 우리 선생님 배운 거하고 내가 예수님 경험해본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더라고, 예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성경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학문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학문 틀에다가 신학을 넣은 거예요. 성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제일 좋은 건 성경 읽고 성경이 주신 복음을 그냥 받아야 되는데 이걸 이상하게 하니까 별 희한한 괴물 같은 신학이 나와가지고 교인들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고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옷 입고 하면은 잘 믿은 그로 존경받고 시간 되면 재직 뭐 직책 맡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이 율법 잘 지킨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진짜 그 율법 지키려고 해서 살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 만나니까 납작 엎드리고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오직 예수의 이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거. 전도하는 사람, 이거 여러분들 보면 전도하는 사람을 조금 무식하다고 보면 안 돼요.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도 보면 그 알아요. 뭔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뭘 좋아하시는가 알기 때문에 전도가 하는 겁니다. 사실 나는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뭐 유아세례와 그렇지만 걔네들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내가 말로 해가 야 이리 와, 이 손 올고 후로 이렇게 해서 안 될 일이야. 이 복음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사람이 교회가 바꾸고 사람이 바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질문이 나오는데 신자가 이제 복음을 깨달았으면 율법은 이제 소용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이 최고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완전히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능 중 일부가 그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 하라 하지 말라, 그건 살아있어요. 계속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했을 때는 저주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가 끝났다는 겁니다. 복음 알면 이제 율법의 저주를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저주도 끝은 명령이 그게 무슨 명령인가? 아무 효과 무슨 벌칙도 없는 명령은 있으나만 하지.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외형적인 명령이야.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신자들의 마음에 주어지는 겁니다. 율법을 외부에서 율법으로 딱 들어왔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으면은 내 마음에서 그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게 상을 주는데 이제 부모가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부모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럴 때 부모가 자식들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내가 좀 시간이 없는데 네가 좀 아빠 차 세차 좀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세차하면 내가 너한테 그만큼 세차비 주겠다.
그렇게도 세차할 수가 있죠. 그렇게 세차하는 거하고 그 아이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서 참 고생하시는데 이거 내가 돈 받으라고 세차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거 내가 이제 아빠 이제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세차해야 되려고 하는 거하고 고마워서 하는 거 달라요. 율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자는 욕심 같지만 나는 이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진짜 예수님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나는 이번에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그렇지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그래도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교회를 주고 큰 감격이라는 교단을 세우고 그게 다 나는 그 목사님 보니까 뭐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이번 뭐 감독 뭐 이런 분들은 뭐 옷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달에 감독이 한 5번 옷 갈아입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 성경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 저러지? 뭔가 이상해요. 왜 저러지? 예수님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무슨 이상한 거 들고 지팡이 같은 거 들고 하여간 이번에 확실히 내가 알았어요. 아, 이렇구나. 이게 그 성당하고 거의 같은 그런 분위기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싫어서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킨 거 아닙니까? 왠데 그거 따라갑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서 새 사람으로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율법이 확실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인간이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율법이 없다고 해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율법이 인간의 약함을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니까 인간은 해결책, 나 지킬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죄가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속인 겁니다. 율법을 나왔으니 내가 지킬 수 있지. 나는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최소한 지킬 수 있는 그런 율법과 규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다 한 사람은 그게 체크리스트 준 거예요. 이거 하면 나 율법 지켰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악하고 약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을 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이제 길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율법은 그러니까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들을 군대도 그렇고 일 시켜보면 이거 하라고 하는 거하고 오면서 잠깐 그런 얘기했어요. 보면 우리가 이제 집 청소할 때 좀 우리도 조금 복잡하니까 가끔 이제 우리가 한국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청소하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씩 불렀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청소하는 거 하나 말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돈이 아깝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사실 우리 집사람이 백큐 맞으면 나는 요즘 조금 한 50% 더 올라가고 백큐 맞죠. 우리가 백큐면 내가 살고 우리 손주들이 있는데 백큐 적당히 설렁설렁 합니까? 아주 열심히 하죠. 그런 거지요. 그래서 보면 진짜로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마음이 우러나서 기쁨으로 하는 거하고 하락해서 하는 거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여간 그래서 그냥 이제 아마 그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이 정도 하면은 예수 믿는 거다. 율법 지키는다.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으로 오셨지만 율법을 완전히 해석했습니다. 율법은 마음으로
지은 죄도 그 율법 지키지 못한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이제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절대로 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으로 왔는데 어떻게 완성하느냐?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내가 한 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신 것, 이 세상에 생전하신 뭐냐면 인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다 실제로 우리 인간의 지은 죄, 인간의 몸을 가지고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세상에 죄를 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제는 율법도 주셨죠. 말씀 주셨지만은 그거 가지고 인간이 못하니까 자기 아들 예수님 하신 걸 보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겁니다. 다 용서하고 구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면 이제 됐다. 더 이상 너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뒤에야 이제 제대로 율법을 지킬 마음이 생기고 능력도 주어졌다 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보면 십계명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은 보면 이제 목사들도 보면은 다 사람이 각각이니까 목사님들도 여러 있잖아요. 어떤 사람 저 사람 좀 목사 안 됐으면 그런 사람도 신학교 때 있어요. 진짜 별 사람이 다 오니까. 근데 나중에 또 그런 사람들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그런 사람 사용하는데 이제 그거 보면은 제대로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이제 목회하는 겁니다. 목회 성공하는 사람들 또 뭐 성공의 그 기준이 뭐 어떤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제대로 목사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율법보다 더 어려운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어렵지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 기준은 이 행동이 정당하고 옳고 바른 사람은 뭐 엽기에서 체력 좋은 게 아니라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힘이 없는 그런 분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다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향기 뭐 이런 것처럼 뭐 예수가 무슨 냄새 나겠습니까? 이게 다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뭐가 보여요. 그게 힘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마지막 절 14절 다시 보면 바울은 율법이 어떤 것이고 인간의 성품이 어떤 것이 분명히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악의 근원을 자세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중생한 사람의 예를 설명합니다. 중생한다고 하는 것은 뭐 거듭난다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생한 사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중생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누가 어떻게 스톱할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아직도 남아 있는 옛사람의 잔재들은 내가 중생했다고 하지만 내 속에서 아직도 육적인 게 남아 있자. 이런 사람들은 그 율법을 또 혐오합니다. 중생하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직도 육체에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을 싫어하는 겁니다. 반대로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 완전 이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상태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사람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습 회복되어서 특별히 실수도 있고 좀 실패도 많이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바르게 믿으려고 그렇게 이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십계명을 기뻐하고 율법을 앞에 놓고서
영과 육은 일치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영이고 인간은 육체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육신은 모태로부터 가지고 나온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과는 단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중생했다고 해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율법 지킨다고 해도 마음속까지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팔렸다. 죄에게 팔렸다. 마치 주인이 몸종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처럼 죄는 인간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도 내고 악한 말도 하고 양심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나타난 완전한 교훈은 타락해버린 인간의 성품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어둠과 빛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새로 지어 주어야만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요구하는 의는 천국 수준이요 천사 수준의 의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생한 땅에도 완전히 중생에도 우리가 육이 다 빠지고 천사로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육은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슬려서 인간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정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나는 하나님 수준의 의를 행할 수 있다. 십계명, 율법, 그러니까 생각까지도 마음으로도 지치 않고 완벽히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하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나가도 조금만 얘기해봐도 그런 사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향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인간에서 출발하면 절대로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완전히 완성한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 시작한 의를 우리가 내 것으로 확인할 때,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믿고 이제 내 속에 예수가 있다고 믿고,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은 좀 실수를 해요. 시행착오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허탈해요. 야, 내가 예수님 경험했는데 왜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실수를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간다고는 자신감을 가지고 실수해도 자꾸 율법으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워서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도 예수님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인간의 경험과 지식의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계시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마음이 열린 사람은 다 믿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셔서 예수 믿고 진정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